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의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아뢰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 살았을 때 죽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여러 해 전에 영화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 한 편 기억나십니까? 네, 도시에서 자라난 7살 날 상우라고 하는 소년이 엄마가 일자리를 구하느라고 할머니 집에 보내져서 얼마 동안은 생활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할머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노인이라 전기도 수도도 없는 시골에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묵묵히 그 반항하는 아이 상우를 키워가는 이야기가 그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상우는 자기가 할머니와 더불어 시골 생활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부끄럽게 여겨져서 시장에 나갔던 그런 생활을 살고 있지만 그 상우라는 소년이 할머니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장터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 변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일자리를 찾은 엄마가 데려와서 상우를 데리고 가고 있었을 때 그렇게 뭔가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있던 그 할머니 집,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던 그 할머니 집을 떠날 때 그 할머니 집을 그리워하듯이 창가에서 눈물을 닦고 있는 그 어린 상우의 모습의 이야기.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떠났으면 싶었지만 정작 떠나게 되어졌었을 때 왜 그 상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 그 영화 제목이 집으로라고 하는, 지붕이 있어서 집이 아니라 몸둘 곳이 있어서 집이 아니라 마음둘 곳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영화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으로 아버지 집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부자가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 앞에는 온몸에 헌데가 가득한 거지 나사로가 버려진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 그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부자는 천년만년 살기를 원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때가 되니 부자도 세상을 떠나고 나사로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의 마지막이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품에 안겼듯이 편안한 쉼을 갖고 있는데 이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음부의 불구덩이 들어가서 아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눈에 누가 보여지는가? 아브라함 품에 편안하게 앉혀져 있는 자기 집에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나 상황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죽이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었으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고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저가 여기서 위로받고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대꾸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만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뭐 큰 집 살고 작은 집 살고 높낮이가 다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언덕도 없고 구렁이도 없어. 은총의 총량은 같은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공평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순간 왜 나만의 고통이냐고 그렇게 물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아직 종점에 끝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가 다시 간청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집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나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내 형제들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집에 보내서 이야기하게 해주소서.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지만 성경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이야기하면 아마 들을 것이니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 모세는 율법을 말하고 선지자는 예언서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면 아마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해도 똑같을 거라고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이병철 씨도 죽고 정주영 씨도 죽고 이순신도 죽고 한 번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정한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누구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그렇죠? 죽음을 장막집이 무너진 것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삶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집 돌아가야 될 본향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의 삶이 그때를 향한 하루하루의 준비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돌아가야 되는 인생, 우리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삶.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것 내 것을 가리고 크고 작은 것을 가릴 때가 맞으면 그것을 시비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100년 후가 되어지면
어느 것도 내 것도 없고 남의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만 남. 우리와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애굽의 야곱에게 묻기를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그 누가 불렀어요? 최준 씨가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제가 그게 18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왜냐하면 그 노래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음정에 맞는 노래가 그 노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제가 부천제일교회에 있었어요. 담임 목사, 조 목사, 큰 목사가 부른 노래가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인생은 정처 없이 떠도는 구름 같은 인생이 아니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인생이지 라고 하는 깨달음이 정말 왔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잊어버렸어. 그리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던 코로나 시절에 할 게 없어서 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성경 통독을 하다가 창세기 읽어가는데 그 성경을 통독하던 바로 마지막 통독 성회를 하던 바로 그때 제 가운데 큰 깨달음이 왔어요. 성경에 순례자라는 말은 없더라고. 다 나그네. 특별히 창세기 읽어보니까 아브라함도 자기를 나그네, 야곱이도 나그네, 요셉이도 나그네.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는 떠난 곳으로 떠났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으니 이제는 뭐 보기 좋게 좀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2장에도 보니까 모세가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랬어요. 게르솜이 뭡니까? 나그네요. 아무리 돌아봐도 인생은 나그네길. 하여 신명기 10장에 보면 따라 삽시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왜?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기에 나그네를 살아. 왜 사막의 백성 베두인 족속들이 나그네들을 그렇게 환대하면서 난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베두원의 풍습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인생은 나그네길. 너도 나그네처럼 살고 정처 없이 떠나는 삶은 네가 살았으니 내가 만나는 나그네들을 나를 만난 듯이 잘 환대해 줘. 이게 성경의 가르침. 지난 한 주간 제가 모시던 신교화 감독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는지 대통령이 외국에 있었는데도 밤 10시에 훈장을 주려고 결제한 예가 없답니다. 그래서 전날 밤 결제해가지고 훈장, 모란장이 장례식에 도착을 했어요. 그는 세브란스 얼마 전에, 제가 한 열흘 전에,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그러니까 9월 5일 날 교보문고에 한 사람 병원에 진찰 받으러 갔다가 교보문고에 갔더니 거기 계시더라고. 거기서 내가 있는데 오셨어. 그래서 저길 감독하고 계시길래 한 20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책을 이제 덮는 것 같아서 사진 한 장 찍어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 마지막 일이었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수술을 받으면 10시간 정도 마취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뭐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글을 써놨었어요.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나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종말을 말하지만 죽음을 나의 종말로 생각하며 준비해왔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죽음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죽음을 준비하는 최선의 삶으로 생각하고 늘 일기를 쓰면서 살았던 자기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써놓은 글입니다. 2살 때 어머니를 잃었지만 오늘까지 살아온 85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총의 세월임을 고백하며 아내에게 감사, 자녀들에게 부탁의 말을 적고 자신의 장례를 부탁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었습니다. 우선 나의 시신은 세브란스 과대에 기증했으니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안치하고 빈소는 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배는 내가 마지막 설교하던 강단 아연교회에 한 번만 드리도록 하자. 조의금과 조화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꼭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라. 그리고 예배 순서 모든 담당자들, 사회는 누가 보고, 기도는 누가 하고, 조사는 누가 하고, 축도는 누가 할 것인가를 다 적어놓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술 후에 잘 회복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넘어지신 건지 넘어져서 심정지가 왔는지 입원실에서 나오시다가 수술하고 한 5일째 되던 날 갑자기 그냥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마셔서 그분이 정말 준비해 놓으신 대로 장례 절차를 다 지나가게 됐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뭘까? 관을 만들고 장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떠날 준비를 늘 하고 살아가는 삶. 어르신의 죽음 준비를 보며 집으로 가는 삶이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생각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것을 마치 소풍을 끝나는 날로 여겼던 천산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글이 기억이 났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토지라고 하는 큰 책을 쓴 박경리 선생, 그가 했던 말 늙어보니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라고 했던 그의 말이 새삼 기억나는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뜻밖에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내일은, 오늘은 이렇게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늘 떠날 준비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